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께 기도하게 하심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체험함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그동안 이방인의 사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자신의 사역들을 야고보, 즉 그들의 형제들과 장로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전하니 그들의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먼저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부감 없이 바울을 자신들의 일원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한 수많은 선교 사역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한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바울이 한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가장 확실하고 선명하고 놀라운 복음은 바로 바울이 그 복음의 열매이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그 자리에는 복음의 열매로 인한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뿐 장로들과 성도들은 바울에게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20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불편함을 느끼는지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불편한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또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강요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 적이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직 이방인에게만 적용하여 전하였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렇게 강요했다라고 전해진 것은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런 퍼뜨린 루머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서 결례를 진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결례는 정결 의식 중 하나인데 이 결례 의식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또 그동안 들었던 그 모든 소문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일주일 동안 결례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바울과 형제들의 예측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27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바울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그때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잡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였다고 그리고 거짓말로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잠복하고 있다가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렸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바울이 죽을 만큼 맞고 있을 그때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소문을 듣고 내려와서 바울을 연행의 감으로 말미암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바울이 연행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끝까지 바울을 쫓아가며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서로 형제라고 말하며 또 복음 사역을 축복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두 번째 사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배반자, 신성 모독자라고 저주하며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사건은 너무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그런데 이 두 사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형제들이 서로를 향해 걱정하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사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는 바울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또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누명을 씌우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악을 동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이 때로는 악을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만 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행동 속에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길에는 악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선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복음의 일을 전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억울한 일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선하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어간다고 하면서 때로는 그 삶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선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